마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는 데가볼리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도 이제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자, 그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이제 무리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자, 1절에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마가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고친 이 사실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족에게만 알렸겠습니까? 데가볼리 전 지역에 알렸을 겁니다. 여기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 기적이 일어난 그 소문을 들었던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모여들은 거예요. 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병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또 회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유대인들은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왜 불쌍히 여겼냐? 자,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그들이 사흘 동안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방 사람이었던 데가볼리 사람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마다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줄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불쌍히 여긴다 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 응?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는 게 건강상도 뭐예요?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슨 말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일단은요, 사람이 배가 불러야 뭘 일을 해도 하고 뭔 얘기를 듣지. 배고프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먹고 봐야 돼요. 먹고 힘내서 말씀도 듣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3절 예수님 마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다.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굶겨 보내면 가다가 기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때는요, 데가볼리 근처에서 사흘 동안 집회를 하고 해산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흘 내내 굶었는지 사흘째 되는 날 음식이 떨어졌는지 먹을 것이 없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사흘째 되던 때 음식이 떨어져서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무리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동정심으로 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들판의 오병이어 기적에서는요, 제자들이 먼저
먹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는 대가볼리 광야에서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는 마당에 그들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굶겨 보내서 지쳐 쓰러질까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는 대가볼리에서 온 가까운 사람도 있었지만 두로나 시돈,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온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의식을 가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할지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거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걱정하시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4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5,000명 먹이신 사건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데 제자들의 반응 완전 부정적이에요. 집회 장소가 마을로부터 떨어진 외진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는요, 금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많은 무리를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돈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거 보면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렇게 먹고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이런 상황이었더만 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할까? 예수님은 옆에 똑같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계신데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참 은사 중에 하나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도요, 나쁜 건 빨리 잊어버려도 좋은 거는 우리가 더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쁜 거는 안 잊어버려요. 좋은 거는 잊어버리는데 나쁜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나와요? 꼭 어떤 상황이 되면 꼭 과거를 들춰내서 한마디 해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참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있죠. 옛날에는 어땠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잘해준 거 좀 기억하세요. 예? 잘해준 거 10가지 잘하다가 하나만 못해도 그냥 서운해가지고 뭐 해준 거 있냐고. 잘해준 거 기억하세요. 그래야 서운하지도 않고 그래야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참 그 말을 들으면 잘 서운하죠. 왜 해준 게 없어요? 여태까지 해준 건 뭐예요 그럼? 그걸 모르고 뭐 해줬냐고. 참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봤는데 여기 와서 그건 어떻게 또 먹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적이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도 응답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만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지난날에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해오시고 아픔과 상처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서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7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죠. 완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또 행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고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줘라. 오병이어 기적에서는요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숫자 언급이 없고 그냥 땅에 앉게 있어요. 자, 좀 뭔가 다르죠? 좀 달라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느냐? 자,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떡 7개 나누시고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나눠주게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물고기 2마리를 언급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작은 생선 2마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2마리는 뭐예요? 몇 마리입니까? 2마리가 2마리, 3마리라는 거 아니에요? 딱 2마리라고는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2마리라고 얘기했는데 여긴 2마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오병이어 기적에서는요 떡과 물고기를 같이 언급했어요. 근데 여기는 떡과 물고기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축사했어요. 조금 예수님 행하신 이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거가 참 늘어났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좀 이해가 가요?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눠줄 때마다 아니면 늘어난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다 쌓아놓고 갖다가 나눠줬는지 어떤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그거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영화 같으면은, 근데 우리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게 나눠줄 때마다 계속 나와요. 그건 영화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나? 나눠주면 또 나오고, 나눠주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모인물이 여기 4,000명인데, 물론 4,000명보다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나눠주면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눠주셨는지 아무튼, 칠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4,000명이에요. 4,000명. 그리고 남은 조각을 7강줄이나 되죠. 자, 8절 9절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줄을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자, 떡 7개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강줄을 거두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기 약 4,000명이면요, 여자와 아이 포함하면 2~3배 될 겁니다. 그 당시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오병이어 기적에서 여자와 어린아이 외라는 수식어를 넣었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여자와 아이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인이었다는 차이 때문일 겁니다. 마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는데 여기는 7강줄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유대인이 차고 다니는 바로 휴대용 바구니. 그런데 여기 칠병이어에서의 광주리는요, 가정에서 많은 물건을 담아놓는 광주리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오병이어 기적 때보다 칠병이어 기적 때 더 많이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릇이 달라요. 그 광주리가 다르다고.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대 백성에게 내리신 만나처럼 먹고 없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육적,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떡을 먹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요, 떡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합니다. 안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떡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신앙과 삶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만 추구하고 먹을 것만 우리가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했던 사단,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떡만 먹고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물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는요, 떡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까마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항상 죽은 시체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까마귀는요, 먹이를 지푸라기 속에 감춰둔 후에 그 장소를 까먹고 다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쉽게 잘 잃어버리면 뭐라 그래요? 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할까요? 먹이를 감출 때
그 기준을 하늘의 구름에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가만히 있어요? 에? 그 구름이 기준이 두고, 저 구름 밑에다가 갖다가 숨겨놓고, 에? 그게,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가서 찾을 텐데, 구름이 없어지니까 어디다 두었지 하고 잊어버린다. 응? 근데 독수리는요, 까마귀에 비해 눈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높이 날거나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물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가서 결국 낚아챕니다. 뭘 얘기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자는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떡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기준을 지나가 버리는 하늘에 두지 말고, 하늘의 구름에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이제 배불리 먹이셨어요. 남았다는 거는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배고프면요, 뭐가 하나 안 남습니다. 싹 먹어 치웁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그냥 남겨놔요.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들이 그때 가서 이제 빨리 각기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그냥 갔다가는 중간에 다 쓰러지고 말 거다. 배불리 뭔가를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 마음 그대로 그들이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이제 흩어서 다 보내신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인자한 모습을 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5병이여 기적도 행하시고 7병이여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달마누다로 가셨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마가다나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 달마누다나 마가다는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갔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논장회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난조에 힐난을 했습니다. 시험하여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 이적들은 사술자들에 의해서도 능히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능력,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만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절한 겁니다. 그들이 믿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했어요.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극한 슬픔과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셨어요.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악의적인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보면서 더 실망감을 드러낸 겁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무 이적을 행하지 않고 또 다른 지방으로 배 타고 또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어떤 비난하고 헬난하면서 책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거기서 싫다고 하는데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접하고 모시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예수 안 믿겠다고 거절하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예수님도 나 너 싫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바리새인들 요구에 표적을 보이지 않을 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떠나신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이 설교와 기적을 통하여 충분한 기적을 다 나타냈습니다. 다 이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다 나타냈어요. 그런데도 그거는 믿지 않고 또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책 접으려고 예수님 앞에 달겨드는 그들을 피해서 그냥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배에 올라가셨는데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나타내어 보여준 표적이 아닙니다. 요나 자체가 표적됨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나왔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이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장에 나오는 바닷속의 경험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표적성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나에 대한 말씀하신 거는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바로 메시아적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이적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적성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모든 표적의 목표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표적 핵심, 모든 이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 대속의 죽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기적에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 떡은 먹고 또 금방 배고프고 그거는 일상의 삶입니다. 기적도요,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도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때는 믿고 안 일어날 때는 안 믿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그것을 믿는 게 참 믿음이고, 예수님을 또 그렇게 알고 믿어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증거가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다른 체험은 없어도 예수님 대속적 죽음,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적만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그런 것만 가서 결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확실히 우리가 잘 믿고 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기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은혜들, 그런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서도 안 되고 그걸 확실히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딴 길로 가고 딴짓하고 부정적으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안 떠나고
늘 같이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크고 작게 지금까지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겁니다. 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것도 기적이고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다 우리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늘 함께하는 많은 표적들,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시는 그런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